가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꿀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새벽마다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철장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수가성의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사업장이 변화되고 내가 머무른 곳,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것처럼, 바울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의 근원이 되신다, 복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돼서 그 나라 안에 자기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데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 한 국가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선사님이 늘 외우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민족을 열방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성읍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정말 세세하게 그러한 부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복을 빌어달라라고 잘못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게 복을 좀 빌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그러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 복을 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 터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축복해 달라고 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빌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신사도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다. 사도의 권위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누구에게 복을 주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품고 있는 VIP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 때에도 가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 그건 아닌데 사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참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제가 생각했던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동시에 뭐를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름불로 왕으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이 다윗에겐 축복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하프를 연주했는데 악한 영들이 떠났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을 때 하프를 연주했더니 악신이 떠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악신이 떠나야 되죠.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있는 축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과 정말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왕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종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키워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아브라함처럼 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잊지 않았던 거예요. 복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도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종노릇했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그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어요.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육지처럼 건넜어요. 애굽의 마병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왔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엄청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해요.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기에 가나안 땅이 보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지도자를 할지라도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 받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다윗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어려서도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순종하고, 형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양머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돌볼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을, 복받을 삶을 살았던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찾아냈다. 찾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냥 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두려워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 골리앗이지만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볼 줄 아는 사람, 게하시는 볼 수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다윗을 보실 때 축복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입니다. 딸을 아내로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똑똑해, 유능해, 능력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 때문에 아무래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사울 자기의 딸도 참 답답하고 아들 요나단도 답답하고 지금 흐름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찔해. 판세가 달라지고 있어. 판세가,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사실이지요.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함께하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신 그 왕인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있느냐? 내 신하가 해할 수 있느냐? 그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 궁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궤는 어떻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가슴 아팠다. 자기는 아주 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적인 그러한 법궤는 회장 가운데 있습니다. 회장도 회장이지만은요, 이 게르라고 하는 것 생각이 좀 났습니다. 물론 게르하고는 좀 다르지만 게르도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어떨까요? 몇 년 되면 갈아줘야 돼요. 냄새나. 물론 이 회장이라고 하는 이곳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회장 가운데 있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다윗은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VIP라고 하는 예비 교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성령 터치하고 인맥을 맺고 작정하고 친절하게 돼야 사랑으로 돼야 감동을 줄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또 축복하며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여 은총을 베푼 사람입니다.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았어요. 참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물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는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퇴한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간다. 아, 우리 목사님 집도 났고 갈 곳도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저 책임 내가 져야 되는데. 예, 알았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뭐 때로는 밥 한 끼 사주고 잘 가세요. 그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수는 없지. 그래도 거처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나 뭐 등등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보고 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줄까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는 나는 뭐를 줄까? 나는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삶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를 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수없이 묻고 또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부모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윗 조상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3년 동안 묘에 찾아가서 모두 하고 어떤 사람은 묘 옆에다가 움막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부모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교회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형제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늘 이야기 들었던 것은 장남을 잘 가르치면 그래서 장남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가르치면 내 형제들, 내 동생들 네가 책임져.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형제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한 세대를 지내면서 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을 했습니다. 혹시 요나단, 사울 왕의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요나단의 후손들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숨었는데, 비밀리에 숨었는데 다윗이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사울의 자손들, 옛날에는요, 왕이 되면은 적수가 될 만한 사람도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손들 자기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와, 정말 와, 감동되지 않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왔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거야. 내가 아들을 대하듯이 너와 너를 동일하게 내 아들로 여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숨었었단 말이죠. 왜?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죽이니까.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발견했을 때 요나단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다 죽이니까. 적수로 생각하니까. 보세요. 사울 왕도 다윗을 적수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무비보셋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상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아들처럼 동일하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갔을 때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비참한 얘기죠. 가슴이 뭉클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돌아보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윗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감동, 감격.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이다. 목숨도 바치리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께서 돌아보시니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윗,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축복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축복 터치, 그 승리를 우리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